오늘 전할 말씀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세 번째 말씀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제일 마지막에 이제 32절 본문이 끝나고 33절이 어떻게 시작해요? 그 첫 구절만 한번 읽어볼까요? 33절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제가 오늘 전할 그 본문 말씀 뭐 곱씹고 곱씹고 뭐 몇 수십 번을 곱씹었겠죠. 오늘 전하기까지. 그러다가 여기 33절을 보고 오늘 아침에 다시 보면서 막 책상을 치고 어제 저녁부터 벌떡 뛰어서 일어나서 어디 춤이라도 추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지금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과 또 이방인 그 모두를 차별 없이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신비, 그 비밀을 몇 장에 걸쳐서 지금 얘기했어요? 또 그거를 세봐야 돼요. 지금 몇 장에 있어요, 지금? 내가 이런 분들을 데리고 지금 말씀을 전하는 겁니까? 몇 장에 걸쳐서 얘기를 했어요. 11장에 걸쳐서 막 구구절절히 이 짧은 11장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한 주석을 많은 신학자들이 또 믿음의 선배들이 썼는데 이 로마서 주석이 제일 두껍습니다. 이 짧은 거에 대한 주석이 막 무슨 400페이지, 500페이지 이런 주석이 수두룩빽빽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짧은 11장에다가 하나님의 모든 구원의 신비 비밀을 자세하게 적었어요. 우리가 궁금한 모든 것, 구원에 있어서 이스라엘은 어떻게 구원받냐, 예수님이 없었던 때에는 그 어떻게 구원받았냐, 이순신 장군은 뭐 어떻냐, 우리 이런 말 하잖아요. 뱃속에 있었다가 유산된 아기들은 구원받냐, 구원 안 받냐. 제가 로마서 1장부터 다루면서 그런 것까지 다 다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궁금한 구원에 대한 모든 것이 로마서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1장부터 11장까지 이스라엘과 이방인에게 차별 없이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신비를, 비밀을 자세하게 적고 난 다음에 드디어 이 마지막 마치는 구절을 막 한량없는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습니다. 뭐라고 시작해요? 깊도다, 풍성하도다, 부요하도다. 얼마나 그 은혜를 깨닫고 감사했는지.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 이 마지막 11장의 부분을 말씀을 증거할 텐데 너무나 설렙니다. 우리가 이 신비를 알아서 이 깊은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아서 터져 나오는 감사의 찬양이 뭐라 그러냐면 따라하세요. 구원의 기쁨, 구원의 즐거움. 신앙생활은 뭐로 합니까? 바로 그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이 있어야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순종해라, 복종해라 하니 이를 갈면서 주먹 불 끈지고 그래 예수님이 반드시 오시니까 참아보자, 해보자. 저 사람도 참는데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언젠가 부러지고 쓰러져요. 구원의 즐거움과 기쁨으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은 어디서 오는 겁니까? 진리를 그 다음에요.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그 자유가 감옥살이 하는 사람한테 사형 선고받은 사람한테 얼마나 큰 즐거움입니까?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그 자유, 즉 구원의 기쁨, 즐거움으로 신앙생활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는 이 마지막 부분을 배우면서 설교 중에 찬송도, 즐거움의 찬송도 하고 그럽시다.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면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사실 오늘 본문에 보면 한 가지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데 뭐가 반복돼요? 이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것이 계속 반복됩니다. 그래서 변함없는 하나님의 긍휼, 이 긍휼이라는 것을 제목에 참으로 넣고 싶었으나 말씀의 전체 이 본문의 요지를 흐리지 않고 이 말씀이 어디서부터 시작했는지 여러분이 붙잡고 따라왔으면 좋겠어서 제목 바꾸지 아니하고 그냥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세 번째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후회할 일은 애초에 행하지를 않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누군가와 사랑에 빠지면 처음에 눈으로 보고 아니면 어디 귀로 소식 듣고 사랑에 빠집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은 이제 어떻게 알아가는 거예요? 만나면 만날수록, 경험해보면 경험할수록 점점 알아갑니다. 그래서 사랑에 빠졌다가 그 다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점점 나중에는 상대를 뭐라고 불러요? 참 죄송하지만 옛날 어른들 다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저희 친정어머님이 저희 아버지를 부르는 명칭이 경희 아버지 이러다가 이 왼수야. 주로 왼수라는 소리를 좀 많이 들었어요. 제가 자라면서 이 왼수야. 우리는 실제 그런 단어를 여러분 사용해 본 적 있습니까? 아니면 마음으로 불렀습니까? 예, 사용해 본 적이 없을지라도 왼수같이 여기는 그런 관계로 거의 대부분의 부부들이 그런 관계로 살아갑니다. 할 수 없이 누구 때문에요? 자식 때문에. 그러면서 자식한테 온갖 한풀이와 한탄을 다 쏟아붓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공부 잘해야 돼. 엄마가 누구 때문에 참았어요? 너 때문에 참았으니까. 내 인생 너한테 바쳤다. 제발 좀 바치지 마세요. 인생은 누구에게 바쳐야 되는 거예요? 왜 자식에게 바칩니까? 누구에게 바칠까요? 하나님께 바쳐야죠. 여러분 자녀들 오늘 엄마 아빠한테 행여나 너 때문에 산다. 너에게 내 인생 다 걸었다. 이런 거 들으신 적이 있는 분 예배 마치고 반드시 부모님에게 따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말 취소하라고. 어머니도 아버지도 저도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만 바칩시다. 그렇게 결단하고 새롭게 이 가정의 방향을 정하는 그런 가정들 되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사랑은 그래요. 그래서 사랑을 하는데 반드시 이 모양 저 모양의 후회가 그 사람을 내가 괜히 불렀다, 만났다, 결혼했다 하면서 후회가 있는데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뭐가 없답니까? 후회가 없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했어요. 왜 후회가 없는지. 왜 후회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이전에 못하고요. 여러분과 저에 대해서 A부터 G까지 1부터 10까지 속속들이 전부 다 알고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뭘 하셨어요? 사랑을 시작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하고 부르기도 전에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이 다 왼수들로 살 때에 아무 힘이 없어서 무슨 힘이 없어요? 선을 행할 힘이 없고 죄악을 행할 그런 본성만 가득할 때에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런 우리라는 것을 이미 다 알고서 그 모든 것을 완전히 뒤엎어서 우리를 예수님처럼 만드실 수 있는 그 능력 가운데 우리를 사랑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후회가 있어요? 없어요? 후회란 건 없습니다. 뭐만 있습니까? 따라하세요. 승리, 성취.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삶에서는 아무리 우리가 진상을 떨어도 하나님 앞에서 뭐 사랑한다 했다가 뭐 신앙생활 잘한다 내가 이제 충성할게요 봉사할게요 했다가 그 다음날 다 뒤엎어버리고 딴 데 가서 또 딴짓 해도 하나님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부른 걸 후회하지 않습니다. 뭐 때문에요? 이미 그런 인간인 걸 다 알고 시작을 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태어날 때 이미 어떤 사람들로 태어난 거예요. 따라하세요. 사랑받기 위하여 사랑을 입은 자들로 태어났습니다. 네, 그렇게 태어난 거예요. 사랑받기 위해서 사랑을 이미 입은 자로. 우리가 사랑을 언제 입었어요? 창세 전에. 그러니까 빛이 있으라 하시면서 창조를 하시기 전에 이미 사랑을 다 입었네요. 그래서 입은 줄도 몰라. 그 위에 덧입은 우리의 죄의 옷이 너무 더러워서.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 죄의 옷을 벗겨주시니까 죄성을 우리에게서 완전히 걷어내 주시니까 내가 원래 입은 옷이 보이는 거예요. 그 원래 입은 옷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 그분의 긍휼, 자비 전부 다 통틀어서 뭐라고 부른다고요?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의 옷을 창세 이전부터 이미 입은 자들인 것을 이제 우리가 깨닫는 것입니다. 그 모든 기록이 로마서에 자세하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후회하지 않는 일을 시작하셨고 완전하게 성취하시는데, 구약에 후회하신다는 그런 표현이 가끔 나온다는 것은 진짜 후회하셔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완악한 이 인간들을 보면서 얼마나 그분의 마음이 아프고 슬픈지. 슬플 필요도 없고 아플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도 보세요. 슬플 필요도 없고 아플 필요도 없는데 굉장히 많이 아플 때 언제 그럽니까? 누군가를 사랑하기 시작하셨을 때, 했을 때, 그죠? 그 사람을 사랑 안 하면 그 사람 때문에 슬프거나 아플 필요가 있어요? 전혀 없습니다. 근데 사랑이 시작되면 그 사람 때문에 슬퍼요. 그 사람 때문에 아파요. 바로 그 사람 때문에 또 행복해요. 하나님이 그 일을 시작하신 거예요. 우리를 사랑 안 하셨으면 그렇게 아프고 막 화내고 분노하고 그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이에요. 이스라엘아, 이방인들아,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희가 그렇게 죄를 지을 때 내가 이렇게 슬프다, 이렇게 아프다, 그것을 후회라는 단어로 성경 이곳저곳에 그렇게 표현하셨을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하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네. 우리 저기 로마서 11장이 다시 좀 앞으로 돌아가서 지난 시간에 뿌리, 여기서 말하는 이제 전체적으로 성경 전체적으로 보면 뿌리 이러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그죠? 그 그루터기로 남아 있는. 근데 이제 성경 전체적인 구속사의 의미 말고 여기 한 절 한 절 이 장 로마서 11장에서 말하는 구체적으로 뿌리가 누군가,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뭔가, 참 감람나무는 뭐고 돌 감람나무는 뭔가 지난 시간에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방인들도 돌 감람나무로서 참 감람나무로 먼저 부름받은 이스라엘에게 젖붙임을 받습니다. 그죠? 젖붙임을 받아서 뭘 함께 먹어요? 예? 예, 뿌리의 진액을 여기 11장 17절에 보니까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데요. 이제 이 말을 잘 이해해야 돼요. 우리 참 감람나무라고 전부 다 참 감람나무 이스라엘이 아니다. 그들 중에 17절에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그러니까 참 감람나무 이스라엘은 다 자기가 구원의 백성인 줄 알았더니 아니래요. 그들 중에서 끝까지 완악의 길로 갈 자들, 하나님께서 때가 되니까 이 가지들을 잘라내버렸습니다. 농부이신 아버지께서 잘라낸 자리에 뭘 갖다 붙여요? 이방인들 중에서 구원함을 예정받은 돌 감람나무인 거기에 난 가지들을 잘라서 이 참 감람나무에다 떡 붙였어요. 뭐 하시려고? 구원하시려고. 그러면 참 감람나무에 달라붙었으니까 이제는 어디에서 뭘 빨아먹고 사는 겁니까? 참 감람나무에서 그 뿌리에서 올라오는 뭘 먹어요? 진액을 먹는데, 이 뿌리에서 올라오는 진액이 도대체 뭔가? 이게 지금 비유잖아요. 진짜 땅에서 흡수하는 영양분, 나무에 뿌리가 흡수하는 뭐 수분, 미네랄, 뭐 이런 거 말하는 거 아니라는 건 다 아시죠, 그죠? 그러면 참 감람나무의 뿌리에서 올라오는 그 진액이 뭐길래 돌 감람나무에서 잘라져서 이 구원에 합류된 우리 같은 이방인들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같이 먹고 우리도 구원받는가? 오늘은 이 진액 부분을 봅시다. 진액 부분 창세기 12장부터 보세요. 이 진액이 단적으로 말하면 뭐냐면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내어서 이 큰 나라로 만들기 이전에, 구원받은 선택된 나라로 만들기 이전에 그 조상들에게 언약을 해 주셨어요. 무슨 언약인가? 창세기 12장 1절부터 시간상 줄입시다. 2절과 3절만 읽겠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 3절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이스라엘 족속만 그렇습니까? 땅의 모든 족속이 그렇습니까? 땅의 모든 족속이.
이거를 그대로 따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뭐라고 말해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그 일을 성취하러 오신 성자 예수님이 하늘나라로 승기, 복귀,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첫사람을 불러내어서 축복하며 주신 말씀이 꼭 같습니까? 안 같습니까? 꼭 같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하여 무슨 민족?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데요. 그 모든 민족에게 복이 전해지기 위해서 어떻게까지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모든 민족의 죄를 사실 수 있는 십자가의 그 희생을 이 땅에서 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시는 거예요. 내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그 모든 민족에게 임하는 복을 위하여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자, 이제 신구약이 좀 이렇게 연결이 됩니까? 네, 연결이 돼요, 안 돼요? 되시죠? 네. 그 다음에 창세기 17장. 창세기 17장 또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제 할례를 실제로 행하게 하시면서 정말로 하나님이 인쳐 주시는 거예요. 그 몸에다가 너는 내 거다. 마치 노예들이 인두로 이렇게 이렇게 지져가지고 살에다가 어떤 주인에게 속했는지 표시하듯이 하나님이 할례라는 표시를 내는 거예요. 백성들의 이제 몸에다가. 그리고는 이 말씀을 하십니다. 17장 7절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된다.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을 어떤 언약이 되게 하신대요? 영원한 언약. 그러니까 한번 약속을 맺은 것이 무슨 약속을 맺었어요? 너를 복주고 큰 민족이고 너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받게 하겠다고 약속을 주셨죠. 이 언약은 어떤 언약이라고요? 여기 오늘 지금 읽은 17장 7절에 의하면 따라하세요. 영원한 언약. 영원한 언약이라고 하나님이 한번 약속을 하셨으면 중간에 어떤 변수가 생겨도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를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중단되면 돼요? 안 돼요? 영원한 언약이 되려면. 이 이스라엘 백성이 먼저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언약을 맺어주세요. 이래서 영원한 언약을 맺은 겁니까? 하나님이 먼저 시작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먼저 시작한 일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약속 맺자고 해서 시작한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죄를 짓든 말든지 간에 이 언약은 만약에 이 말씀을 하신 분이 참으로 하나님이라면 진짜 지켜져야 됩니까? 안 지켜져도 상관없습니까? 진짜 지켜져야 됩니다. 그래야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분의 이름이 언약이 신실하다는 뜻인 여호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그분을 뭐라고 부릅니까?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약속이 지금까지 지켜진 거예요? 안 지켜진 거예요? 지금까지 지켜진 거예요. 자, 그럼 앞으로도 지켜질지 좀 이따 한번 봅시다.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한답니다. 아브라함과 그 후손을 통하여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겠다는 거. 자,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약속 주셨는데 그 다음 아들이 누굽니까? 이삭이죠. 창세기 26장 23절 24절 읽겠습니다. 창세기 26장 23절 24절 23, 24절 이제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약속하십니다. 23 시작.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얼만큼 번성하게 해요? 아브라함을 기억해서 지금 이삭과 함께 한답니다. 그럼 기억한다는 말은 단순히 아브라함 한 사람을 특별하게 생각한다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뭘 기억하시는 겁니까? 그 언약요. 그러면 이삭의 자손이 번성하면 얼만큼 번성합니까? 따라하세요. 모든 민족.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 그만큼 번성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야곱에게 또 어떻게 하셨나? 창세기 28장
창세기 28장 12절부터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12절부터 15절 시작.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러므로 시작.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세례 주고 예수님이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도록 그렇게 해야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세상 끝까지 어떻게 해요? 항상 함께 하신다고요. 신약과 구약은 시대가 달라져도 그 말씀을 받았던 사람들이 달라져도 한 분 하나님이시기에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에게 그 언약을 주셨고 이삭에게 주셨고 야곱에게 주셨고 이 세 사람은 이스라엘 전체의 누구입니까? 조상입니다. 이스라엘이 우리 조상 하면 누구를 떠올려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왜 조상하면 다윗도 있는데 특별히 조상하면 이 세 사람을 떠오릅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 사람에게 3번 똑같은 약속을 3번을 3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숫자입니다. 그죠? 완전함을 의미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처럼 3번을 똑같이 반복하여서 그 언약을 약속하여 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은 우리 대한민국 뭐 옆에 일본, 중국 이런 나라처럼 그냥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과 이방인 전체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심에 있어서 첫 번째로 부르신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예요. 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한 번 약속하신 그 언약이 얼마나 영원하며 이스라엘이 아무리 죄를 지어도 이 언약은 변치 않으신다는 것, 그 하나님의 속성을 다 보여주신 아주 소중한 민족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은 그 역사 가운데 위대한 인물을 그냥 조상 이르지 않고 조상 이럴 때는 하나님을 기억나게 하고 그분이 주신 구원의 약속이 기억나게 하는 새 이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오늘 본문으로 와봅시다. 로마서 11장 여기 11장 오늘 본문 말고 참 앞쪽에 17절 18절 한번 읽겠습니다. 11장 17절 18절 시작. 또 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아멘. 이방인들에게 일침을 놓는 거예요. 너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방인들아, 이스라엘이 비록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여전히 넘어진 상태에 있을지라도 그들을 비방하거나 너희 믿음을 자랑하지 말라. 결국은 너희들이 다 어디에서 진액을 함께 빨아먹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그 뿌리, 그 조상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진액이 뭐였어요? 따라서 하나님의 언약. 그 하나님의 언약이 이스라엘의 뿌리 가운데 있어요. 이스라엘이 그렇게 죄를 짓고도 멸망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그들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어진 그 언약, 그 뿌리가 이스라엘을 여전히 살아있게 하는, 지탱하게 하는 그 근원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 번 언약을 주시면 그들이 아무리 죄악으로 얼룩진다 할지라도 때리십니다. 또 그 잠깐 동안 하나님의 막 저주에 가까운 재앙 가운데 집어넣어서 달달달달 볶습니다. 그것이 애굽이었고 아수르였고 바벨론이었습니다. 그런 나라들에게 핍박을 받게 할지언정 떠나거나 버리지 않았습니다. 바벨론에 잡혀갔을 때는 하나님이 어디에도 함께 하셨어요?
바벨론에서도 여전히 함께 하셨습니다. 바벨론의 사자굴에서도, 바벨론에 세워진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을 불태워 죽여버리라고 세웠던 풀무불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언약, 그분의 약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뿌리의 진액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여러분 확실히 알았죠? 뭐라고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어졌던 하나님의 언약, 그 언약의 내용이 뭐였어요? 그들은 복이 될지며 그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무슨 민족이요? 모든 민족이 복이 받는다는 것. 이삭과 야곱에게도 반복하셨습니다. 그 후손을 통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과 저까지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 그 내용 가운데 들어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언약이 얼마나 강력한지, 이런 백성의 무지함과 완악함과 죄악됨을 다 알고서 시작하신 그 하시는 일에, 그 부르심에 후회함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그의 일에 강력함, 변치 않음, 변심치 않음, 또 중단하지 않으심, 그런 모든 하나님의 속성과 은혜를 다 담아서 이런 구절을 이스라엘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구절은 참 감람나무인 이스라엘에게 접붙임 받은 돌 감람나무인 이방인 성도들, 여러분과 저 같은 우리들에게도 이제 그 뿌리의 진액을,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이제 우리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접붙임을 받았으니까 그 뿌리의 진액을 함께 빨아먹는 우리들에게도 주어진 언약의 말씀입니다. 이 언약이 얼마나 견고한지 우리 이사야서 54장 10절 펴겠습니다. 이사야서 54장 10절. 이사야서 54장 7절부터 읽읍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진노하셨대요. 죄 지을 때.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을 때 이렇게 진노했어요. 그러면 버려도 되는데 버리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그 뿌리의 진액인 여호와의 언약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7절부터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는 내게 노아의 홍수와 같도다. 내가 다시는 노아의 홍수로 땅 위에 범람하지 못하게 하리라 맹세한 것 같이 내가 네게 노하지 아니하며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하였노니,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네. 하나님께서 산들이 다 없어지고 언덕들이 다 뭉개지고 파괴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뭐요? 언약. 화평은 누구 때문에 우리가 취할 수 있게 되었습니까? 로마서 5장 1절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뭘 누려요? 화평을 누리게 됐어요. 우리 원래 원수들이었잖아요. 하나님 발에 짓밟혀 죽어야 되는. 근데 화평의 언약, 하나님 앞에서 사랑받는 자로, 복받는 자로, 구원의 백성으로 잠시 우리를 버릴 수는 있으나 바벨론 가운데로, 경제적인 힘듦 가운데로, 관계가 어그러져서 배신당하는 그 아픔 속으로, 몸이 망가져서 몸의 질병 가운데로, 막 동업자, 하나님보다 동업자의 말이 귀해서 막 그렇게 사람 쫓아가다가 그 쓰라린 실패의 현장 속으로 잠시 그렇게 고통 가운데 떨어질 수 있으나, 그 모든 경우가 항상 죄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죄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죠. 그럴 때에 잠시 그렇게 버려둠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화평의 언약은 우리에게 한번 사랑한다, 내가 너를 구원하였다 하신 그 화평의 언약은 뒤에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어떻게 여기시는? 따라서 긍휼히 여기시는. 예.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오늘 로마서 본문에 우리가 읽을 때 반복적으로 읽었던 말씀입니다. 긍휼히 여기시는. 이것이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우리가 아무리 죄를 짓는다고 해도 멈추지 않습니다. 아무에게나 그런 것이 아니라 한번 예정하시고 선택하신 그 자녀에 한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녀로 선택받은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무엇인지 우리가 맛볼 수 있어요. 사람의 긍휼, 사람의 자비는 베풀어지다가 아유 꼴보기 싫다. 그냥 고만할란다. 그리고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경험하는 이 땅 위에서의 사람의 사랑, 자비, 긍휼, 인내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되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경험하는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인내, 하나님의 용서 이런 것은 뭐예요? 떠나지 아니합니다. 흔들리지 아니합니다. 끝나지 아니합니다. 믿습니까? 그 놀라운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경험하는 그런 복된 백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 이 구원이 이런 거예요. 이것을 얼만큼 큰 돈으로 뭐 쳐본다 한들 환산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런 걸 깨닫고 우와 깊도다, 오묘하다, 풍성하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말로 찬미로 로마서 11장을 끝내고 있는 것입니다. 한 절 더 읽겠습니다. 이사야 55장. 이사야 55장 1절부터 3절까지 읽겠습니다. 이제 값없이 와서 뭐 마시라 이런 이 말이 오늘 들었던 설교를 잘 생각하면서 들으면 이제 이 구절을 읽을 때 한결 더 깊은 지식 가운데 은혜가 넘칠 것입니다. 1절부터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아멘. 우리를 위하여 언약을 맺는데 무슨 언약을 맺었어요? 영원한 언약. 우리의 죄의 크기에 따라서 죄의 질에 따라서 이 언약이 멈출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만약에 멈춘다면 이건 하나님의 실패예요. 야 너는 하나님의 실패작이구나. 아이고 하나님이 후회하시겠구나. 너 부른 거. 이렇게 말해야 돼요. 우리 중에 누군가를 향하여서는. 그럼 그분이 하나님입니까? 일하다가 실패도 하고 실패할 것도 모르고 그런 사람을 불러대고 그런 하나님이 어떻게 여호와예요? 언약에 신실하다는 이름을 가질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면 이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끌려가는 거예요. 그 속살거림이. 성경을 모르면 믿다가 실족해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지 아니하고 나 같은 것은 구원하지 않으셨을 수도 있어. 한때는 열심히 사랑하다가 그렇게 생각해서 또 실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위에 굳게 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눈으로 확인하는 게 아닙니다. 귀로 확인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지성과 이성으로 이해해서 믿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성령으로 받아들이고 믿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꾸 믿으세요. 믿습니까? 이걸 자꾸 하는 거예요. 눈으로 봐갖고는 도통 긴가민가 싶은데 귀로 들어서는 이게 뭔 말이야 싶은데 마음으로는 아직 이해가 안 되는데 성경 말씀이 내 귀에 지금 들려지잖아요. 여러분이 여기 앉아 있잖아요. 이게 그냥 단순 해프닝이 아니라고요. 누가 부르셔서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 시간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 귀에 이 말씀을 들리게 하는 거예요. 지금 말씀이 들려요, 안 들려요? 들으면서 듣기 싫어, 꼴보기 싫은 듣기 싫은 소리 또 하네 이러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이게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정말 그렇구나. 내가 그렇게 구원받았구나. 감사하다. 마음이 동요가 되잖아요. 이게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신 그 들을 귀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들을 귀를 가지신 분입니다. 그 말은 선택된 백성이요 구원의 백성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예. 그래서 확실한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 그 영원한 언약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우리 저기 출애굽기 33장 가봅시다. 이제 이 말씀도 옛날에는 그냥 읽을 때 은혜로운 말씀이다 했는데 이 말씀이 뭔지 이제 오늘은 확실히 아시게 될 거예요. 출애굽기 33장 19절 읽겠습니다. 18절 19절 두 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가 여호와의 영광 좀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선한 것을 누구 앞으로 지나가게 한대요? 모세 앞으로 지나가게 하시겠대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내가 보이는 이 모든 선한 것, 이 영광은 아무한테나 보여주는 게 아니다. 보고 싶습니다 해서 보는 게 아니다. 누구한테만 보여준대요? 은혜 베풀 자에게만요. 또요, 긍휼히 여길 자에게. 그러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보이시고 모든 선한 것을 그 앞으로 지나가게 하시는 사람들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랜덤으로 그런다는 거예요.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 정하심은 언제 일어났어요? 로마서에, 에베소서에, 빌립보서에 그런 데 보니까 언제 일어났어요? 창세 이전에, 창조하시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의 영원 세계 속에서 그 시간 속에서 작정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그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그게 영광을 보이시는 거예요. 모든 당신의 선한 것으로 그 앞에 지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지나가게 하시는데 그냥 딱 서서 보면 안 보여요. 지나가게 하시는데도. 그리고 만약에 그냥 딱 서서 그걸 보면 가루가 나게 으깨져서 죽습니다. 죄인이라. 그게 여기 나와요. 33장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5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그만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한순간이라도 그 거룩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된다고요? 진멸. 진멸은 여리고 백성이나 되는 건 줄 알았는데 누구도 진멸된대요? 이스라엘 백성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는 같이 안 갈란다. 니네끼리 가라. 내가 가나안 땅을 약속했으니까 가나안 땅 주기는 줄게. 모세야 그 앞절에 네가 데리고 가라. 나는 너희와 못 간다. 왜 못 간다 하냐면 저 앞에 앞장에서 금송아지 만들어서 우상 숭배했거든요. 내 거룩으로 너희에게 임하면 좀 전에 지금 3,000명이 죽었거든요. 레위 자손에 의해서. 이런 일 더 이상 버리기 싫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면 너희를 다 죽여버릴 거니까 나 안 가겠다. 너희끼리 가라. 내 땅은 주마. 그럴 때 모세가 막 싹싹 빌면서 간절히 기도한 게 이거예요. 같이 가주세요. 여호와의 영광을 보여주세요. 근데 그냥 보여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진멸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한 가지 방책을 내십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그 앞으로 다 지나가도 진멸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그게 뭔 거예요? 21절, 33장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반석이 누구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를 지났던 그들은 누구 이름으로 구원받았습니까? 그들도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았습니다. 반석에서 물이 나와서 마셨고 반석 위에 섰기 때문에 여호와의 영광과 그 앞으로 지나는 모든 선한 것을 다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지금 어디에 서 있어요?
예수 안에, 반석 되시는 예수 위에, 예수께서 교회의 기초가 되시고 머릿돌이 되시고 예수께서 친히 우리의 성전이 되셔서 그 속에 품으시고 하나님의 거룩의 불이 지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지날 때 우리가 그것을 보고도 죽지 않을 수 있도록, 진멸되지 않을 수 있도록 예수께서 우리를 지키시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모두 반석 위에 서 계십니까? 아멘. 다시 본문으로 옵시다. 이제 말씀, 시간이 조금만 더 있으면 좋겠는데 이제 12시가 넘어서 그래도 오늘 이 말씀을 못 전한 거는 그냥 빼고 그래도 핵심은 거의 다 전했으니까 오늘은 반드시 마치겠습니다. 여기 이제 본문의 밑에 29절 30절 보세요. 본문에 로마서 11장 30절.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그럼 너희는 누구예요? 이방인이죠. 이방인들아, 너희가 전에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이제 뭘 입었습니까? 긍휼을.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하는 그 사이에 복음이 이방인에게 전해져서 우리가 긍휼을 입었대요. 긍휼이 뭡니까? 죽어 마땅한 자인데 죽임을 당하지 않는 거. 빚 다 갚아야 되는데 긍휼히 여기사 자비를 베풀어 주셨어요. 빚을 탕감합니다. 하나도 안 갚아도 된다. 빚 없음. 1만 달란트나 빚졌는데 그게 긍휼이에요. 그래서 유대인이 믿지 않을 때 우리가 긍휼을 입었어요. 31절.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그러면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은 누구예요? 다시 유대인입니다. 이제 그 이방인들에게 유대인이 어떻게 구원받는지, 그러니까 이방인들아, 너희도 지금 잘 믿는다고 유대인들 멸시하거나 비방하거나 너희 믿음을 자랑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즉 유대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유대인들이 순종하지 아니할 때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심이라. 너희도 잘한 거 하나도 없이 하나님의 용서의 긍휼로 구원받았지. 이스라엘이 지금 순종하지 않고 있잖아. 너희에게 긍휼을 베풀어 구원한 것처럼 내가 이제 누구한테 긍휼을 베푼다고요? 이스라엘도 율법으로가 아니라 뭐로 구원받게 하시려고? 긍휼을 베푸시는 자비로움으로, 용서로 구원받게 하시려고 내가 이렇게 구원의 계획을 짰다 이 말입니다. 32절 시작.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뭘 베풀어요?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이스라엘 백성만 율법을 줘서 율법에 순종 안 하는 모습 보이고 자 이렇게 순종 안 했지 하고 가두어 두신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도요. 천하 만물에 하나님의 신성을 디스플레이 하면서 높은 산만 가도 우와 이거 누가 만들었을까? 누가 교리 공부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희한하게 사람들이 높은 산, 깊은 동굴, 어마어마한 망망대에 어마어마한 피조물 막 사자, 고래 이런 거 보면 우와 누가 만들었을까? 그 입을 도대체 누가 가르쳤을까요? 불신자든 신자든 무신론자든 굉장한 자연의 신비와 아름다움 앞에 서면 우와 첫말이 뭐예요? 누가 만들었을까? 그 전부 다 말합니다. 그 입을 누가 가르쳤을까요? 따라하세요. 창조주 하나님. 그들도 양심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양심에 새겨진 율법 때문에 그들이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이 양심을 다 만드셨거든요. 그래서 양심적으로 나오는 말이 위대한 자연 앞에만 서도 창조주를 스스로 인정하는 거예요. 이거 누가 만들었을까? 누가 만들기는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만들었죠. 믿습니까?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데 가두어 두었대. 이거 딱 하나만 더 읽고 마칩시다. 갈라디아서 3장. 하나님이 어떻게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뒀나? 순종 못하도록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 순종하려고 그러면 못하게 만들고 그렇게 했는가? 그게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3장
21절 22절 읽겠습니다. 21, 22 갈라디아서 3장 신약성경 305페이지 시작.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다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나 성경이 즉 율법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거기까지만요. 성경이 즉 율법이 모든 것을 모든 사람을 어디다 가두었다고요? 죄 아래. 율법을 주니까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었습니까?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대요. 이렇게 율법이 하늘에서부터 땅으로 주어지니까 율법이 쇠창살이 되어서 아무도 지켜내지 못하고 다 죄인으로 율법 아래에 가두어진 감옥살이가 시작된 겁니다. 다시 본문으로 와서 이제 마지막 결론. 그래서 모든 사람을 어디 가운데 가두었다고요?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갈라디아서 말씀에 의하면 어디 가두어요? 율법 아래 가두어 두심은 뭐 하게 하려고요? 모든 사람을 에게 뭘 베풀어요? 긍휼을, 용서를 베풀어서 구원을 받게 하신. 그러면 그냥 죄 없다고 쳐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대가를 모두 다 누가 치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무시무시한 죄의 대가든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여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죄인은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되는 게 마땅합니까? 버림받는 거. 그게 마땅합니다. 죄인으로 예수님은 버림받으셨습니다. 우리가 버림받지 않게 하시기 위하여서. 그리고는 다 이루었다. 긍휼을 베풀 자에게 긍휼 베풀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 자에게 은혜 베풀 수 있도록 내가 다 이루었다. 그 구원의 길을 내가 놓았다. 예수님이 버림받아야만 그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까지 로마서 1장부터 시작해서 11장까지 여러분이 알지 못한다 할 수 없도록 자세하게 구원의 길을 말씀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받은 구원이 이러한 구원입니다. 평생 의무감에, 성도의 의무감에 살지 마시고 구원의 즐거움, 구원의 기쁨으로 찬송하며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